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 또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 그 말씀으로 그 안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21장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21장 1절부터 13절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어떤 말인지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라면 여기 성경에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아들 줄 거야 라고 하셨던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자 21장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그래서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행하셨다라는데 말씀하시죠. 돌보심과 행하심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미 입고 있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사라가 임신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임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임신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성경이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나이가 지금 90입니다. 거의 적지 않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 고령의 나이에 지금 아기를 낳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10달 채우고 나온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어떤 시기를 말하네요.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인데 이때 시기를 갖다가 모아드라고 합니다.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야아드에서 나오는데 이게 만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만남, 미팅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고요. 정해진 어떤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정해진 때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해진 때예요. 그것은 모에드라고 하는데 모에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첫 번째 장 14절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시죠. 이때 보시면 계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요 계절이 지금 21장 2절에서는 시기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게 계절이었다는 거예요. 계절. 근데 이건 계절로 표현하기도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이걸 추나 추동, 달로 인해서 해로 인하여서 별로 인하여서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라면 혹시 이게 계절일 수 있겠지만요. 이 단어가 모에드라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모에드라는 것이 야아드에서 나와. 이게 만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일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는 그 정해진 때, 그 때를 1장 14절에서 아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하늘의 광명체를 놓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시죠? 첫째 날과 셋째 날이 같은 거고요. 둘째 날과 넷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같은 거예요. 지금 첫째 날이 빛이죠. 빛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광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하늘이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여기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듯한 창조죠. 하늘의 달과 해와 큰 광명체 이런 것이 나오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의 창조를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창조라는 거고요. 그 셋째 날의 짝인 첫째 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것으로 시작해서 여길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하나가 딱 되는 것을 완전한 새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밖에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아니 죄송합니다. 넷째, 여섯째죠. 나 다섯째지. 1, 2, 3. 아니 4, 5, 6이지. 이상한. 근데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우리 수준이 뭐다 그냥 거기서 4, 5, 6입니다. 이상하다. 왜 또 3이 나오나. 짝이 안 맞아서 큰일 날 뻔했네. 옛날에 그 쌍쌍 짝 파티에 안 나가봐가지고 다들 우리가 이래요. 쌍쌍 파티 아시죠? 옛날에 쌍쌍.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첫째 날 빛에 대한 게 넷째 날 광명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빛이 되어 너희들 안에 들어가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날이 넷째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 넷째라는 이 땅의 빛, 태양빛, 무슨 빛 이런 빛으로 그거 가지고는 모르고 그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일 뿐이고 그러나 그 빛을 가지고 알게 해주고 싶다는 하나님께서 진짜 빛, 이쪽에 있는 짝의 빛 얘가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하늘의 것이 이 땅으로 올 때는 하늘의 것이 그 자체로 못 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못 오십니다. 그래서 뭘로 와요?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인간으로 하지 않고 성경은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사람으로 본 모습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빛. 이 둘째 날의 씨도 알 수 없는 씨. 이런 거 아무것도 우리가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물입니다. 자, 빛, 물, 그 다음에 씨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그냥 알려고 할 수 없는 건데 요 다음 것들이 다 이걸 알려주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건 뭐 창세기 때 하는 거니까 그렇고 여기 때 계절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계절이 아니라 이게 때입니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너에게서 빛이 나게 될 거야. 이걸 광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빛된 존재로 빛을 발하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하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지금 창세기 21장 2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때 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됐다. 이게 뭐예요?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럴 때만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3절 4절 볼게요. 21장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줘요? 이삭이라고. 아니 한글을 읽지 못하시는 건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하셔서 난 또 내가 또 뭐 잘못됐네 읽었나 그런 건 아니고 이삭을 낳죠.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전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4절을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해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요. 야곱의 아들이 쭉 나가지 않습니까? 12아들들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아들 하나를 할례를 하게 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이런 이야기는 유일하게 이삭에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만 나왔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왜 이삭에게만 그렇게 나오게 한 것인가? 이걸 설명하려고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냥.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할례 8일이 되매 할례를 받게 되는 그 8일째가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이렇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자, 이삭도 할례를 받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결국은 이 할례라는 걸 가운데 놓고요. 이삭과 예수님이 같다라는 걸 자꾸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유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4절과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이냐 어디냐? 2장 21절. 21절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이 두 군데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삭을 모형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겠나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모리아산의 그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아들이 이 아들을 야하고 즉 아브라함이 낳은 그 아들은 그냥 단순한 아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장차 그렇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장차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담은 거예요. 자, 21장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합니까? 하필이면 100세예요. 왜 성경은 이에게 100세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인데 2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하신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말씀하신 시기, 태어난 시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 이때 태어날 거야. 언젠간 태어날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랍니까? 100세라는 시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예요. 아브라함만 보자고요. 사라는 90세지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일 때가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한 시기인데 그때 태어나니까. 자,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시기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라는 거겠네요.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시기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100세라는 숫자를 이렇게 가리키신 것일까? 혹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왜 기다리셨을까? 그 시기를 놓고. 이런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90에도 할 수 있고 80에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늦은 거 101에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00이라는 그 숫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 100세가 될 때까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되겠죠. 그것을 설명하는 곳이 로마서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신구약을 다 함께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구약을 자 어떤 이단은 신구약을 뭐 짝으로 설명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10만인지 2만인지 뭔지. 자,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19절. 자,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의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뭘 바라겠어요? 바랄 거 하나 있다면 그냥 잘 죽는 거 뭐 이런 건데 바랄 것이 없는데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신약성경 245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몇 세 때예요? 여기서도 100세를 굳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에게도 100세가 중요했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100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기라는 그 100세가 중요한데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완전히 어떤 자라는 겁니까? 로마서에서 100세라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00하나면 어떠고 120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100에다가 뭘 강조했죠? 로마서 4장 19절 보니까 무슨 나이랍니까? 아니에요. 19절 다시 보세요. 100세가 되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붙은 말. 자기 몸이 죽은 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100세는 그가 무슨 믿음을 가진 나이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은 날이에요. 그것도 자기 뭐가? 몸, 사르스가 육이라는 것이 죽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 성경에 무슨 부인? 애인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의 몸, 자기의 육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100세에 그때가 하나님이 뭐 하시기? 정하신 때. 그렇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아브라함에게서는 100세인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냥 100이 아니라 죽은 100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가 그 육이라는 몸뚱아리가 죽어서 더 이상 씨를 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육적인 것이 죽었을 때 나이가 100이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100이고 그때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진리를. 그냥 아무렇게 하면 아들 낳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들 점제받는 얘기고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아들 낳는 게 아니라 약속의 후손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후손을 즉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수태했다라는 그래서 성령의 수태설 그래서 마리아를 어떤 종교에서는 교단에서 막 믿죠. 뭐 하나님의 뭐로 엄마로 그래서 성모라고 한다면서요.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건 종교화 시킨 거죠. 완전히 그건 신화화 시킨단 말이에요. 큰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중에 하나 사자의 결혼도 여기 들어갑니다. 총 7가지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조와 조직을 끊임없이 세워가려고 하는 애씀들인데 개신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게 중요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아는 거야 이제. 또 누구도 죽어요. 자기만 죽으면 안 되네? 사라는 신랑이 아니라 신부야.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죽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란 신랑과 함께 묶여서 죽는 거라고 우리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위해서 대속해서 나 다 봐봐 내가 너희 위해서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같이 죽는 거야. 그걸 너를 내가 부인시키는 거야. 오늘 설교 기억나세요? 너의 생각들을 잘라내는 거야. 밑둥이서부터. 그래야지만 내 생각이 너에 들어가서 자라나고 살아나게 되거든. 그때 비로소 너는 나를 알기 시작해. 누구로? 그 성령으로. 무슨 목사가 가르쳐주는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학자를 보낸다, 선생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듣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몸이 죽고 사라의 몸도 죽어요. 이게 사라도 함께 죽어. 이 둘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죽어. 이걸 갖다가 연합, 이걸 온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로 딱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4장 19절이. 그래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만 살아나시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 19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을 또 한 번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성경을 아주 복합적으로 한번 읽어가 보자고요. 전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어떤 에피소드로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에피소드로 듣는 게 아니라 진리로 자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몇 절이냐면 29절부터예요. 10장 29절. 신약성경 110페이지. 신약의 110페이지. 신약 110페이지 보면 누가복음 10장 29절.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거죠. 25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사, 율법의 전문가가 영생을 얻는 게 뭘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선한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때 예수님 물으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했더니 그가 자신 있게 27절로 대답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것저것 다 해야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보고 사랑도 하고 해봐야죠. 그리고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다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알았던 거예요. 그는 이때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봐. 그러면 내 답 맞아. 성경에 있는 말을 네가 암송한 건 맞아. 근데 이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맞는다고 보여주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가 섬겨야 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물어요.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때 30절에서 강도 만난 자, 그리고 거의 어떻게 됐다 그래요? 거의 죽어있는 자. 거의 죽어있는 자. 자, 율법사가 나와요.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어떤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에게 강도 만난 자를 말해요.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걸 비유로 예수님께 설명하셔요. 누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웃을 설명을 할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해 볼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은혜가 없어갖고 그것도 안 하죠. 지금 이웃도 사랑하지 않죠. 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도와주잖아 막. 농담이고. 자, 이웃을 막 사랑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까 특별히 요런 시즌에 축구 이런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비유로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반 죽게 됐어. 거반. 거의 반은 죽은 거야. 누군가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죽어요. 곧.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 레위 사람, 제사장, 또 누구야? 한 사람 더 있는데. 아니 사마리아 말고 세 사람